목회자의 목사로 불리웠던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경험한 이 유배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험하는 아주 극적인 경험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느끼지 않는 아주 거북하고 익숙하지 않는 환경 속에 거듭거듭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낯선 땅에 사는 나그네인 우리가 어쩜 이 땅을 유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나,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태어난 그 고향에서 여전히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든 곳, 우리가 익숙한 곳, 그거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정든 땅을 떠나지 않더라도 유진 피터슨은 내적인 유배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서로부터 우리는 유배되어 참 이상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공감이 가죠? 그렇게 자라다가 어린 나이에 집에서 우리는 유배되어 학교라는 곳으로 사로잡혀 간다고, 참 무섭고 힘겨운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설레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적응하라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린이집 2살, 3살 되면 벌써 영어 어린이집 보내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유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다가 학교로부터 또 우리는 유배되어서 드디어 일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하지만 그 삶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배되어 정말 낯선 삶의 환경에서, 지방에서 우리는 적응하며 이런저런 변화 속에서 익숙해질 즈음 되면 또 다른 환경에 우리는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이 편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는 이 편지는 곧 이 시대의 일상을 유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유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과 다름없는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언제 보냈습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주전 597년경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기원전 605년에 1차 많은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598년 혹은 7년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다스렸던 유다가 망하는 586년에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술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마 이때 다니엘과 그의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도 끌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는 유지되었지만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지도자 없이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그냥
고분고분 순한 양처럼 바벨론을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겨진 백성들은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유배된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고국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 여전히 헛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교한 죄악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냐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상을 섬기며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 꿈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유배시키시는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배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곧 우리는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만을 붙든 채 그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시며 자신을 거듭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뭐라고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길 힘이 없고 너희를 건질 힘이 없어서 너희를 유배 보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프지만 정말 속상하지만 사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아간 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다고 말하죠. 4절과 7절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의 길로 달려감으로 하나님은 이 징계의 채찍을 주셨지만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라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포로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마음을 전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평안이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헛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배되어 끌려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애초부터 우리를 이런 지경에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지 마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여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로 포로로 사로잡힌 바벨론 그 유배지에서 돌아올 생각 말고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어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익숙하지 않은 그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며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여기에 유배를 왔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7절에 뭐라 그러시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읽은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은 그들에게 전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을 짓밟고 우리 가족을 죽인 자들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 이 원수들을 위해, 그들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라고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벨론 감독관들이 편지를 검열하면서 이 분명히 바꿔치기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를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 그렇지,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매국노와 같은 인간이라고 매도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죠. 그럼 그렇지, 지가 우리 처지와 같이 포로가 되어서 이곳에 사로잡혀 왔다면 이런 소리를 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레미야 자신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심히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는 그 거짓과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받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핍박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평안을 주실 거면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하지 마셨어야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막상 일이 꼬이고 수습이 안 되면 전부 남 탓을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로 충고하고 권면을 해도 그냥 싫은 겁니다. 하나님 듣기 싫습니다.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를 이곳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돌아가 봐야 그들을 왜 부르시고 데려다 놓으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간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옵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막상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을 더욱 부추긴 자들이 있었죠.
같이 포로로 잡혀와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이요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채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죠. 거짓 예언자들인 아합과 시드기야와 그리고 스마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끝까지 고집 피웠던 시드기야 이름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어요. 이 예언자들은 그런 궁지에 빠진 것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불만을 부채질하고 휘발유를 끼얹습니다. 그럭저럭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럴 날이 결코 멀지 않았어. 그리고 날짜도 기간도 2년이라고 막 이야기해버립니다.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주님 이때 오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밥 짓고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흰 옷 입고 모여. 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우리의 건강한 바른 믿음을 그렇게 무너뜨렸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마음을 훔쳤다는 것이죠. 이 예언자들은 그 같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8절과 9절에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누구 말이 도대체 맞는 거야? 예레미야의 말은 맞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솔직한 유배지에 있는 포로들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혼란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상반되는 신앙적인 충고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목회자나 혹은 상담하시는 분들, 친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신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각 사람으로부터 서로 다른 충고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느낌대로 결정하라고 충고하죠. 내가 행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직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사탄은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지 너 아냐?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이 느낌을 믿지 말라고 오히려 충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양심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중요한 건 당신의 의지다. 의지적인 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그 감정과 의지라는 전 인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또 많이 경험합니다. 아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확실히 판단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무슨 넥타이를 메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종류의 옷을 입을 것인가,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냥 어울리게만 입으시면 됩니다.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이 모두 다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면 우린 더 고민하게 되죠. 이런 개인적인 뜻에 관한 경우에 그것이
명백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혼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시대와 물론 문화가 많이 달랐지만 바울은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안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또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좋은가 안 먹어야 하는가, 이건 역시 성경에 의하면요,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선이다 또는 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동기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난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행위의 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압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그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혼란스러움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까지 성경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표대를 제시해 주시죠. 어느 쪽이 동쪽이고 어느 쪽이 서쪽인지. 그러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결혼을 하라고,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 누구와 결혼할까요? 목사님, 어느 직장이 좋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여기가 몫이 괜찮을까요? 목사님,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를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이 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삶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리를 따라 그 동기를 살피며 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따라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한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 너 개인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고 점쟁이나 꿈쟁이들을 찾아가지는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와 단순한 호기심만을 가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음에도 앞일에 대해 알기를 원해서 점쟁이들을, 꿈쟁이들을, 소위 말하는 예언기도를 하는 자들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뿐이라고. 여러분, 혹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 옷을 입은 무당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앞일을 알아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 아니 악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때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의 신세로 전락해서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장소는 바로 지금 너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라고, 너희가 거처하는 이 집, 너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바로 이 순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신앙,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령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아니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뜻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징계받고 포로로 유배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그 말은 내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앞일을 알아놓으면 알 일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 여러분 소위 영빨이다는 기도자를 찾아가고 온 힘을 기울여서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아니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닥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꿈은 그냥 단순히 거짓일 뿐만 아니라 무척 파괴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거짓된 희망, 그 꿈이 정직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조만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으로 사는 한 바벨론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굳이 현재 처한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정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노예인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대접받고 그래도 우리를 인정해주는, 우리가 누렸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뭐 한다고 여기서 그렇게 아둥바둥 눈치 보며 비유 맞추며 살아야 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이거 중요합니다.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다.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70년을 다 채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70년을 꼭 채우셔야만 합니까?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 70년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셔서 주셨던 그 목적을 다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다시 바벨론 땅으로 이번에는 거꾸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준비케 하시는 세월이 바로 7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는 정작 그들이 참된 예배도 기도도 드리지 않았는데, 성전이 없는 유배지에서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글로 쓰고 사본을 만들고 깊이 묵상하며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비로소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포로의 시대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문화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친 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땅끝으로 가장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우상의 땅,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비유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합니까? 얼마나 방향 감각이 없습니까? 양은 그냥 내보내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고집도 셉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양처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목자가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목자는 다시 그 양을 제 길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무지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가 흔들려 지금 이 건물 멀쩡히 서 있는데? 아니요. 다 흔들릴까요? 왜 흔들리고 있고 왜 흔들릴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면 오늘 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연이라고.
그래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연은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만 점점 자연재해가 커집니다. 믿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요동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흔드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사람들이 말은 하죠. 잘못된 결론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자연을 믿느냐? 그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경제를 믿고 재물을 믿고 있느냐? 재물인대로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은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을 믿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믿음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자연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편지, 이 말씀이 심리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 말씀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뭐 한다고요? 아물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일종의 포로로 유배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적응이 안 되는 포로 생활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가는 삶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맡겨준 책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도하며 목회 플랜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짠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생각이 뭐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너는 부목사해. 마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지만 나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비교할 수 없이 높지만, 지금은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 오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믿음의 길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유배지에서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와 다름없는 유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노마드 유목민들인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